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 되어 사시는 하루 되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27장입니다. 27장까지 이제 27장 이제 12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사울 다윗이 사울 왕의 이제 쫓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사울 이 왕이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쫓으면서 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지금 훈련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죠. 또한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께서 나를 계속해서 공격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내가 당신을 지금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고 뭐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확신을 가져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시편 3편에 그의 고백도 나오지만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자기의 삶에 자기를 압박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1절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계속 이렇게 있다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갑자기 사울에 대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당신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또 구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뭐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는데 다음 새날이 또 되자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까? 뭐 이런 갑자기 그러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겠다고 하고 했다가도 또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힘겨우면 그 두려움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야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그냥 이 제명에 못 죽지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나를 단념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나 기도함이 없어요. 뭐라고 1절에 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참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를 뭐 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뭔가 지금 이 어려움에서 빨리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누구 생각이? 내 생각은 없어요. 사단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생각만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 얘기를 했죠.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와서 앉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호기심이거든요. 요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요렇게 내가 결정하고 요렇게 선택하고 요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요렇게 될 거야. 그런 생각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좀 지나갔든지, 그렇게 한 피하에 가면 뭐 다윗이 이 사울이 그만 나를 쫓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다윗이 본래 위대한 인물이었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그냥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뭐 인간적으로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뭐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상황 가운데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인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는 그의 삶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냈잖아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나라의 위기를 구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은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손을 붙잡을 때 그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암모스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루한테 가서 미친 채 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지. 내가 다시는 그걸 하나 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삶의 위기 가운데 또 오면요, 예전으로 또 돌아가는 게 우리예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가잖아요. 모든 사람을 이끌고 그 가드왕으로 또 가기싸기로 갑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놓치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과의 시선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과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는, 시선이 고정됐을 때는 그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놓쳤을 때 그는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가드에 이제 도망간 것은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말하니까 이제 사울이 수색하기를 그치죠. 이렇게 보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된 것 같아요. 어유 그래. 예,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시는 나를 쫓아오지 않는구나. 우리가 근데 내일 살펴보겠지만 지금 여기 도망가서 그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보게 돼요. 잠깐은 모면한 것 같아요. 잠깐은 피해서 자기 생각대로 되진 것 같아. 야, 내 생각대로 했더니 이렇게 얻어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된 것 같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이제 5절서부터 이제 드러나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열해지거나 초라해지거나 약해지고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절망하실 게 없어요. 아, 저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본래 모습이구나. 그것을 봤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보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야. 아,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지금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다윗이 누구의 종이에요? 아기스 왕의 종인가요? 아니죠. 자기 신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요. 정말 이 초라한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든 찾아옵니다. 아니 똥파리가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잖아요. 어디서 초청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누구나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생각 속에 사단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믿음이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에 오늘 1절에 시작한 것처럼 늘 점검해야 돼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사단이 준 생각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주신 생각으로 붙잡힘 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 선택을 하든 분별하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고 어떠한 삶의 위기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온전히 다시 한번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가 올 때 삶의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올 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주시는 그 결단으로, 또한 그 선택이 온전히 내 삶을 인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